이제 막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운 아기에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봐요. 야, 너 저거 좀 가져와라.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못해. 너 저것 좀 해봐. 못해. 너 이렇게 해봐.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엄마한테 나 못해요.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아기를 어떤 부모라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너 우리 아들 하지 말자, 너 내 딸 하지 말자라고 말할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못해라고 하는 아이를 모든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아이가 크면 잘할 거야. 이 아이가 성장하면 제대로 할 거야. 아침에 우리 아내가 그 아기들 두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꼬맹이들끼리죠. 걔가 쓰고 있는 모자를 빼서 썼대요.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내가 만두 사줄게 그랬더니 이 애가 모자를 달라고 했던 애가 그럼 내 옷도 줄게 그러더랍니다. 무언가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 자기는 뭐든지 다 줄 수 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잘 몰라요. 아직은 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기처럼 너 십자가를 자랑하렴,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렴, 십자가로 승리하렴 이렇게 말해도 우리 늘 그렇게 대답해요. 아니 그렇게 살아요. 잘 못해요. 지금 할 수 없어요. 지금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십자가를 자랑할 날이 올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감 때문일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불신자들이 난 요즘에 기도 안 하니까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고. 내가 요즘에 기도 안 하니까 뭔가 좀 껄껄하더라고. 불신자들은 단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안 하니까 좀 허전해, 기도 안 하니까 좀 뭔가 답답한 게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십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내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자랑하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어떤 아름다움도 화려함도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 십자가의 의미도 깨달았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또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생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면 누가 묻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은 것을 그냥 스스럼 없이 자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노래자랑 가서 1등 했어.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학기말 시험에서 1등을 해서 올 100점을 맞았네, 절대 물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것, 정말 신바람 나는 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날마다의 환호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어떤 특권을 받은 사람이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사는데 무엇으로 사냐면 믿음 안에서 삽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고 그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만의 기가 막힌 언어는 십자가 이야기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버리고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십자가가 주는 힘, 또 세 가지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옛 것을 버리게 한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끝나는 가장 처절한 최고의 무서운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곧 죽음이고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사망이었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옛 생명, 옛 성품, 옛 삶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옛 것을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옛 성품, 옛 습관, 그리고 옛 모든 삶의 내용들이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존재예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어떻게 돼요?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알게 된다면 사람은 단 한 번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허물, 과거의 모든 절망, 과거의 모든 죄악, 과거의 모든 빗나간 삶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이 말씀은 곧 십자가를 이해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많은 과거의 것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우린 미래를 향한 꿈이 사라져버려요. 오늘 십자가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아니 나의 죄까지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과거의 허물과 과거의 죄가 다 씻겨졌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것을 얽매일 이유가 없더라, 그 말이죠. 자, 우리 오른손을 틀어서 다 과거의 것들을 잘라냈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문제, 과거의 어려움, 과거의 실패의 기억들, 여전히 두려움을
갖게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버려야 돼. 그걸 절대 꼬매고 앉아있지 마세요.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사람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죄에서 의의 삶으로 강력한 기준점이 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으로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아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통계를 봤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다시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도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숫자가 16억 명이 넘는다면 1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돈, 16억 명이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이 8조 2천억 불 정도. 그래서 전 세계가 인구 자원, 지구 자원의 3분의 2 정도를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돈을 벌고 있답니다. 자, 십자가로 새롭게 되었고 십자가로 과거를 지운 사람으로 정말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당연히 바뀌었어야 됩니다. 재물도 거룩하게 썼어야 됐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아픈 것은 최근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2명 다 교회 장로님이에요. 분명히 예수는 믿어요. 그리고 직분도 얻었어요. 문제는 그 안에 십자가가 없어요. 과거의 삶이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예수 아래 집어넣어놓고 마치 세상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이 응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변화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가 따라오는데 그림자만 쫓아가니까 태양을 등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없는 직분자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안 변해요.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상징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을 한 방에 날려보낸 그야말로 온 인류 구속의 승리를 상징하는 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멋진 표현이 골로새서 2장 10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그리고 모든 승리의 상징은, 크리스찬의 승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이고 이 승리는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유혹도 정욕도 미혹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여러분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냐고요. 그러나 내 가슴에 십자가가 박혀 있다면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살아갔던 옛사람을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나, 십자가로 구원의 감격을 갖기 이전에 나는 어떤 존재냐, 이런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다시 말하면 마치 막대 인형처럼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무기력한 존재가 나였다는 거죠.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요. 인간의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슴에 박히면 어떤 미혹도, 어떤 문제도, 어떤 유혹도 다 넘을 수 있는 힘이, 그 내공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십자가의 사람은 용기의 사람이에요. 이 용기란 단어가
프랑스어의 심장이란 단어를 어근으로 가지고 있어요. 용기 있다는 얘기는 심장을 바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용기가 있다는 사람은 곧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싸울 때 죽여봐, 나 죽여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심장을 내놓는 사람이 바로 용기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것도 내 죄가 아닌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승리가 있어요. 십자가에는 기적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역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새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십자가는, 따라 십자가는 새 삶을 활짝 엽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사람의 스타일과는 근본이 다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 사람은 욕구의 동물이에요. 욕망의 동물이라고요.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 내면의 욕구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람은 그 욕구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근본이 다른 영적인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십자가를 따른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삶의 가치관을 싹 바꿔버렸습니다. 그 주인공이 아주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관이 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요. 최고의 가문이에요. 베냐민 지파로서 태어나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의 최고의 문화생으로서, 아마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최고 혈통을 가진 가문에, 최고로 잘 사는 집안에 하버드대 법대를 수석으로 나와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임명한 그 위치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자기보다 잘난 사람 찾기 어려웠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최고로 여겼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분과 비교할 때 배설물과 같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한 글자로 똥이야. 똥. 그것에 내가 열광했었고 그것에 목숨을 걸었었고 그것에 내가 삶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똥과 같았습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자, 아주 쉽게 표현해 봅시다. 트라우마를 연구하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요. 암 환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매일매일 하필이면 이 병이 나에게 왔을까? 원망,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이 트라우마에 딱 걸리면 병에 의해 죽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마음의 고통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그들에게 그 트라우마를 넘을 수 있는 힘을 심어주는 정신과 의사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어느 날 그에게 암이 왔어요. 그 순간 자기도 똑같은 트라우마가 오더랍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그리고 내가 죽는단 말인가? 그 두려움이 매일같이 엄습해 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론이 되고 말았대요. 그는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묻더니도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극적으로 암에서 치유를 받기 시작합니다. 3개월마다 계속 그 암이 전이됐나 전이되지 않았나를 점검하고 있으니 그 트라우마는 자기 끝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살아있는 것이 기쁜 거구나. 오늘 숨 쉬는 게 기쁜 거구나.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게 기쁜 거구나. 오늘 내가 말하고 있는 게 기쁜 거구나. 내가 오늘 움직이는 게 행복한 거구나.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가장 기쁜 시간이지,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것보다도 내가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많은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들도 나를 따라오는 게 돼야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불행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를 넘으며 암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분명히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고 싶어요. 고린도서 1장 18절,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봐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가 오늘 동탄 시온교회 같이 가서 예배드리자고 하는 것, 제가 수많은 부흥회를 다녔어도 우리 교인들 같이 갑시다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신도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때를 맞이해야 돼요. 그 교회가 200명일 때 동탄 신도시에 한 40분 거리에 예배당을 짓고 채 3년이 되지 않아 2,000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20일에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면 전 교인이 다 새벽 예배를 20일 동안 안 빠져요. 그래서 한국교회 새로운 새벽 예배에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교회예요. 그들에겐 십자가가 있어요. 화려한 짝퉁이 되기보다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뜨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뜨거움의 이야기도 좀 듣고, 우리 끝나고 우리 그 목사님 얘기 좀 들을 거거든요. 우리 교회 온다니까 저녁 맛지게 준비해서 대접하겠다고 밥도 준비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삶을 바꿔요. 십자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옆 사람 악수하면서 우리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여러분이 십자가로 무장하면 질 일이 없어요. 패배할 일이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 죽고 싶어, 나 죽고 싶어, 나 죽고 싶다고. 이 죽고 싶다는 말은 다르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살기 싫어, 그 얘기잖아요. 맞죠? 죽고 싶다는 말은 이렇게 살기 싫다는 말이고, 이렇게 살기 싫다는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잘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말은 풀어보면 잘 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죽고 싶어, 그에게는 잘 살고 싶구나, 그러면 잘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잘 사세요. 잘 사시라고. 결국 우리가 신바람 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 죽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로 죽고 예수로 다시 산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자랑되고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십자가로 승리했고 십자가로 이겼다면 여러분은 이젠 더 이상 패배할 일도 없고 질 일도 없어요. 왜? 우린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이니까.